하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또 사사기 말씀 계속 강의하는데 인물이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해서 오늘부터 또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불의 전차라고 한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영화인데요. 실제 있었던 에릭 린델이라고 하는 이 영국 사람, 이 사람의 스토리를 다룬 영화인데 혹시 이 영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제목은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기독교 고전 영화죠. 이게 1980년도에 나왔지만 실제적인 이 배경은 1924년에 있는 파리 올림픽의 이 에릭 린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망 맞는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 종목인 100m를 이제 뛰면은 이제 거의 금메달을 딸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경기가 열리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 린데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크리스찬이었고 고향에서 마침 그가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한테도 늘 가르칠 때도 네가 아무리 축구를 좋아하지만은 주일에는 꼭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자신이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주일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근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본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요즘 이제 일주일 후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월드컵이 이제 저쪽 열리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경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 한 명이 주일이라고 내가 경기에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막 맹비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에릭 린델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맹렬한 비난을 한 거예요. 어떻게 조국을 이름을 대표한 국가대표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엄청난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이 사람이 하필이면 기회가 한 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느냐, 하필이면 400m, 본인은 100m가 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100m하고 400m는 경기를 뛰고 레이스를 하는 것들이 전혀 다르겠죠. 그런데 거기에 출전할 것을 동료가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에릭 린데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어요. 왜 자신이 있었는가? 아니, 자신의 주 종목도 아니고 뛰어본 적도 없는데 자신은 거기에 잘할 거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그는 신앙의 기반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남보다 잘 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 달란트 재능을 주님 위해서 내가 사용할 거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분명히 종목이 달라도 자신을 우승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다해 뛸 것을 다짐합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1924년 파리올림픽 400m의 금메달은 누가 땄을까요? 이 사람이 딴 거예요. 이 사람은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항상 마음 안에 은혜의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거를 넉넉히
감당하고 대신에 자신은 열정을 다해 그걸 수용하고 할 거라는 은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이 넘쳤는지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니까 우리나라도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그 뒤에도 엄청난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센터를 열 수도 있고 코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명한 어떤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열정을 가지고 놀랍도록 중국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를 다룬 게 저 불의 전차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은혜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겁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손은요, 그에 비하면 참 가진 것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앞서서 살펴본 사사들에게는 다 뭐가 있었느냐? 약점들이 있었어요. 그럼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약점은 뭐였어요? 성격이 겁나 소심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소심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어떤 또 약점이 있었어요?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약점도 없고 심지어 수태고지라 그래서 마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처럼 태어날 것을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날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되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사는요, 성경에 딱 2명이 나와요. 13명의 사사 중에서 12명의 사사 중에서 2명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은 기드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삼손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잉태되기 전에도 벌써 사사로 선택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데 몇 년을 받아요? 40년이요. 얼마나 무거웠을까. 지금 여러분들 눈꺼풀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데 오늘도 일하고 직장에서 오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신지 저를 바라보는데 다들 그냥 반쯤 눈이 감겨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최대한 하여튼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0년, 가장 기간이 길게 압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분명히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봤으면 패턴이 있어요. 이 정도로 압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회개할 힘조차 잃어버린 세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세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외침조차 없던 시대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 정도가 됐을까? 오늘 삼손 이전에 사사가 3명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루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12장의 끝에 보면 나오는데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통치한 기간을 살펴보면 각각 7년, 8년, 10년 다 짧게 통치를 한 건 물론이고 그들이 행한 거라고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는 건 아들, 딸 낳고 그냥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건 그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도 따지고 보면은 자녀들 결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 한 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은 성경에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아봤자 하나님 나라 위해선 그것이 무슨 오늘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들은요 왕처럼 살기 바빴고 부를 축적하기에 바빴지만은 오늘 성경에 그들에 대한 것들의 기록은 한 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13장. 그러다 보니 그 어느 기간보다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받은 기간이 제일 길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늘 기도줄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 의식이 없고 소망마저 없는 그곳에 오늘 한 가정의 문제로부터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파는요 그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블레셋 땅과 인접한 곳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블레셋의 압제가 더 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땅에 한 가정이 있는데 가장의 이름이 나와요. 그 가장의 이름이 뭡니까? 마노아. 안식처란 뜻이에요. 어느 땅에 살았어요? 소라 땅. 이 소라라고 하는 뜻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땅에 안식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한 가정의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그냥 단순하게 출산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뜻은 이 여자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임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안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 가운데 소망이 잘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문제,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라는 임신할 수 있는 몸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뭡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엄청 많았어요.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은 뭐였어요? 한나였는데 그도 임신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문제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은혜가 뭐예요? 오늘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 가정에도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자녀를 달라라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삼손의 부모님이 신앙심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도한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는 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곳에서 뭐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반증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반증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이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데 등록하지 않는 가정들 몇 분들을 연락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는 혹시 좀 등록을 하지 않겠냐고. 근데 다들 어떤 대답을 하느냐? 지금에 그냥 괜찮다고 아직은 등록하기를 거부하시더라고요. 왜요?
문제가 생기면 간절할 텐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간절할 텐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거 없을 때는 뭐도 잘 못할 때가 많습니까?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심지어 주님이 친히 찾아가 먼저 손길을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담한 소망이 없는 소라 땅에 안식하지 못하는 이 한 가정의 문제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아까 말한 그 여인들이 믿음이 출중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사라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임신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라의 반응은 어땠어요? 피식, 에이, 말도 안 돼. 그죠? 웃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가졌습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뭐 하지 않았어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런 문제 가정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은혜 의식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간절히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안에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임신하지 않았을 때 병원은 가야 되죠. 또는 우리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대상,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제자 훈련 받는 분들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함께 큐티를 냈지만은, 이 요셉은요, 옥살이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팔려가거나 거기서 꿈풀이를 하거나 그 풀이가 기다리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 같고 어떠한 억울함과 답답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끝까지 세상 보기에는 실패하는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그는 믿음이 증명되는 인내의 자리에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은혜의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5절에도 시작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보라가 우리가 룻기 때도 봤던 힌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힌내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연과 마침. 마침 룻이 갔던 곳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우연처럼 나타났어요? 보아스가 하필 그때 나타난 것처럼 이 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힌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 이제부터 누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오늘 이 흰내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그 가정,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는요,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끝났습니다. 집중하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한 개인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니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봐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한 가정 한 가정에 이 구원의 시작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전체 교회의, 이 나라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실패의 자리를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주어진 실패가 아니라 이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세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비참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은 도리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요? 온전해질 거라고요. 이 만호의 한 가정의 부림은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보이지만은 결국에 구원의 역사가 삼손이라고 하는 자녀를 나시린을 주부로 시작됐던 것처럼 오늘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빈들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빈들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가 세팅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들은 가정의 구원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파산의 때가 오히려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 관계가 다 끊어지고 어려움을 당한 외로운 그때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무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